살아가면서요,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통하지 않을 때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지 못할 때, 정말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소통하지 못할 때. 근데 오늘날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이유가 뭘까? 소통을 못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나만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봐 달라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귀, 마음은 딱 닫혀 있으면서 내가 말하는 거, 내 형편을 좀 눈여겨봐 달라, 내 말에 좀 귀 기울여 달라. 근데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대화는 하는 것 같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뭐냐, 돌아서고 나면 마음이 허전한 거죠. 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정말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정말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사기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깜빡 속아가지고는요 패가 망신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많은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소통이 중요하더라고요. 소통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눈과 귀를 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내 말만, 나만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소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은 많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은 많은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뭔가 공허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는 건 않은 것 같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머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머무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가 넘치는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그래서 그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떡을 떼셔서 축사하셨어요.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를 가리켜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카리스트는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는 뜻이 있던 거죠. 함께 모인 곳에, 함께 만찬하는 이곳에 떡을 떼서 잔을 돌리시면서 유카리스트, 하나님 앞에 축사할 때, 감사가 넘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곳에 머무시느냐, 나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지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랑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유카리스트,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말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듭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거든요. 은총을 입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표현이 뭐냐면 감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에게 내가 배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큰 도움을 누군가 나에게 값없이 거저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에 그것이 위로가 되고 큰 감사가 돼가지고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느라고 이 갈릴리와 그리고 이 사마리아 그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 어떤 동네인데 나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도 못 들어오고 그 영문 밖에서 그 병이 나아야지만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그냥 사람답지 못하게 살다가 죽는 게 그 당시 이제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래서 그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동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그네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는 본능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놀라면서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한 자가 되고 그 나병이 혹시 나에게 옮겨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네들에게 가까이 가시지요. 그리고 그네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신 후에 기도하시면서 여기 있지 말고 너희들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이 당시에는 나병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있다가 내 몸에 나병이 나은 것 같으면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몸을 쫙 살펴본 다음에 이 사람은 다 나았구나. 그러면은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완전하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가서 그 몸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10사람이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몸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가버렸죠. 만약에 여러분들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런 나병 환자 같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가 고침을 받았다. 정말로 죽을 뻔한 내 위기 가운데에 그 위기에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살아났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그런데 그 9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냐? 여러분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관계하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많은 교인들이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죠.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고백도 하고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복음의 내용이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얼만큼 경험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얼만큼 넘쳐서 그 감사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느껴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내가 정말로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내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그러니 너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너 힘들고 어렵구나, 내가 너와 같이 함께 해줄게, 기도해줄게, 도와줄게, 이러면서 나누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실제적인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없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귀는 거예요. 함께 서로 나누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의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 순간부터 기적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뭐냐?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그러면 감사의 표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감사하는 표현이 뭡니까? 물론 헌금도 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 때 아니면 평소에 우리가 흥얼거리면서 찬양하죠. 주일에 나오면은요 목청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죠.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감사입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일 감사해요. 성도들에게 내가 식사 봉사하면서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성도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 이거 다 감사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먼저 나와서 안내하면서 예배를 돕고요, 헌금위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고요, 찬양대로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가 바로 뭡니까? 감사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복음 전하는 것도 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섬기는 모든 행위가 바로 뭐라고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감사를 빼놓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생활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제를요 영어로 펠로우십이라 그러죠. 이 펠로우십을 단어를 찾아보니 이런 뜻들이 있더라고요. 사귄다, 나눈다, 주고받는다, 함께한다, 서로 붙잡아 준다, 끌어안는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교제가 아니죠. 반드시 누군가 있어요. 둘 이상이 돼야 서로 쌍방간에 작용을 하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내보내시는 그 순간에도 혼자 내보낸 게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시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뭐냐면 1인칭 복수예요. 복수.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혼자로서는 절대로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 반드시 둘 이상이어야지만이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100편은요 대표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요 성도가 혼자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감사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느냐, 그게 4절 내용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분명한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 혼자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지금도 혼자 내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에 감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머무신다고 했거든요. 내가 혼자 앉아서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절대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면 그리고 예배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서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예물을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한 것 같아도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풍성하게 뭔가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 그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큰 기적과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있을 때 그 영혼들과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느 동네에 바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별이 탁 뜨니까는 한 바보가 저거는 해다, 참 밝네.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이 바보 같으니라고, 저게 왜 해냐, 달이지,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별을 보면서 한 사람은 해다, 하는 달이다. 그 싸움이 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래? 그럼 누구 말이 맞는가? 이 사람에게 물어보자.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저기 보이는 저게 해요, 달이요? 막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난처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냐?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나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의 그 인식이, 가치관이, 그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결혼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이제 40이었고 그때 30대 초반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뱃속에 이렇게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어르신들이 놀리시는 거죠. 목사님, 전도사님은 어른이에요. 옛날 같으면 상투를 틀었는데 목사님은 아직도 떡거머리 총각이에요. 어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혼을 해보니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겨보니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모든 게 내 중심이지 않습니까? 나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먹는 거, 노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근데 아내가 생기니까 눈치를 봐야 돼요. 아이가 생기니까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에서 그 중심적인 사고가 누군가 공유하게 되고 자녀들을 위주로 가게 되면서 어떨까요?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모의 마음, 그 새로운 지경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삶의 모습들, 내 생각의 틀 자체들이 성숙해가고 예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모의 마음이 이제 고스란히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아는 것에서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을 하니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은 뭘 주장합니까? 나 교회에 나와서도 나 아파, 나 위로해 주세요,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형편과 사정만 살펴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아니죠. 그래서 오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죠.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삶의 태도가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은요, 그 위기를 다 극복하고 성공을 하는데, 반대로 그 삶의 태도나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그 환경이 아무리 주어졌을지라도 결국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도 참 많이 보여주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행위가 뭡니까?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우리 막내가 생겼을 때에는요, 정말로 덜컥했어요. 전혀 계산이 없었는데 셋째가 생겼으니 나이도 많은데, 그런데 요즘은요, 그 우리 막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즘 저는요, 우리 막내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항상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빠,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이래요. 수시로 해요. 눈만 마주치면 아빠 너무 좋아. 그러면서 아빠 안아줘. 근데 꼭 붙이는 게 있어요. 세게 안아줘. 제가 장난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동적으로 눈이 가요. 자동적으로 저는 좋은 아빠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잘해주는 아빠는 아닌데도요,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떠냐,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마음이 가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줄 게 없나 살피게 되고요, 굉장히 관용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도 힘들지만 그래, 해줘야지. 짜증나지만 요청하는 대로 들어줘야지. 왜? 항상 그렇거든요. 저를 인정해줘요. 너무 좋아.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뽀락뽀락 소리만 지르는데도 너무 좋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평소에 하나님 난 너무 좋아요, 인정해드려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없는 것도 하나님은 만들어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좋은 일을 만들어주시고 생겨나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시되 좋으신 하나님으로, 좋으신 하나님, 입만 열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입술의 고백처럼 좋은 일을 생겨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장래를 다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해서 드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년을 살아보니 이 상반기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이 고백과 더불어서 뭡니까? 남은 하반기도 주님 지켜주신 것처럼 도와주십시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1년을 감사하고 결산하면서 하나님 참 지켜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 또 다음 1년을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신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왜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아이들은요, 누가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합니까? 문제가 중요합니까? 부모가 중요합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가 중요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부모가 내 옆에 있으면 그 아이들은 버티고 견디고 심지어 죽어가는 자리에서도요, 부모와는 다르더라고요.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나를 지키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나 저주가 있다.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저주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고요, 근심 걱정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장래를,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주에는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고 진리예요. 심고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감사를 심으십시오. 감사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심으면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감사 연습을 했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10가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낙천적 성격으로 바뀌었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둘째,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전보다 더 강해졌으며, 세 번째, 예전보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네 번째, 숙면을 취하게 되므로 눈에 띄게 건강해졌고, 다섯 번째, 다양한 것에 흥미가 생겼으며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보게 되었고, 여섯 번째, 주위 사람들에게 유머 감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일곱 번째, 결단력이 강해졌으며 체계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여덟 번째,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란 평판을 얻게 되었으며, 아홉 번째,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세웠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열 번째, 가족관계가 돈독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감사 연습이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어질 때, 야, 내가 잘했어, 내가 잘 살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감사의 신앙으로 불신앙의 불황을 다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